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모양이나 죄의 결과는 시대와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보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남자 손님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집에 실방난 딸도 있고, 자기 딸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첩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의 첩도 있다. 이것은 이 첩이 전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결혼하지 않은 딸을 이 비류들에게 내어줍니까? 이것도 상당히 여성을 비하하는 그냥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거는 그 이전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이 환대 문화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여성에 대한 인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아브라함도 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누이라고 속이나 아내라고 말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낼 거고 빼앗아갈 거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누이라고 하라 그랬느냐면 누이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아내를 상납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이런 모습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 그 대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집단 성폭력을 정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내어줬냐 하면 결국은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이 레위인이. 네. 그래서 레위인이요, 그냥 끌어다가 내어주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날을 지내고 그 밤을 지내고 동틀 때에 이 주인이 일찍 나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 문 앞에 누가 엎드러져 있고요. 이 여자가 엎드러져 있었고, 그리고 문지방에 그 손이 보였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주의해 볼 거 우리 한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사람에 대한 그 묘사하는 호칭이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첩, 레위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라고 나오고 주인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주종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파기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첩을 이용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생명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른 치료를 해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밤새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침에 밖에 나가서 아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의 시체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끔찍한 거 하나 봅니다. 뭐냐면 죽은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나귀에 실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라서 나눕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굉장히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이 사람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떤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덩이를 모든 지파에 한 덩이씩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상의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재판의 방도가 없었죠. 자, 그래서 2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하고 베냐민 간의 전쟁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이제 우리 우선 보면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나타가 죽었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 베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베논이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으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믿을 만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가 누굽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에요. 예. 자, 우리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총회로 모여요, 다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라는 말은요, 온 나라 전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은 제일 위쪽,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쪽. 이스라엘은 길게 생겼잖아요, 지형이. 그래서 위에서 끝까지,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울릉도까지,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 전부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여기는 기브아로부터 5km 북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기가 그 베냐민을 치러 가기가 쉬운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스바에서 모였다 그런데 미스바는 아주 유명한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요,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한 곳이 미스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스바 성에, 미스바 기도회 이런 그 많이 붙여놓는 거 봤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섬겼던 그 우상,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을 섬긴 데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바고요. 그리고 포로기 때,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기 때는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곳으로 피했죠, 미스바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고, 또 성벽 재건을 돕는데 이 미스바 거민들이 다 모여서 성벽 재건을 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레위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다 베냐민 기브아를, 처음에는 베냐민이 아닙니다. 기브아를 응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거기에 11지파에서 올라온 군인의 전체 수가 4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이거는 그들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베냐민하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을 묻지 않았고, 먼저 이미 그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화해서 이 사람들은 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비누아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전혀 묻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자,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동족 간에, 7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동족 간에 이제 내전이 발발하게 되죠.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통보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합니다.
선물을 하고 우리가 기부화를 치겠다. 제약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냥 그들한테 아 그래 기부할 사람들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응징하라. 아니면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게 아니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싸우려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 같은 지파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자기들 한 지파의 힘이 다른 11지파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베냐민 중에서 특별히 기부하 출신 중에 특공부대가 있습니다. 700명.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잘 훈련받은 왼손잡이 물매 전문가인데요. 물매라는 것 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돌입니다. 돌. 우리 왜 물맷돌 던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왼손잡이인데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니까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는 자라. 홀이가 뭔가 했더니요. 세번역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으로 나와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벤야민이라는 말은요 왼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전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강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강한 족속이라고 용감하고 강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선언을 했던 것을 보아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면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전쟁을 했는데 묻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묻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일지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론 부분에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누가 선봉장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유다가 먼저일지라. 이게 나와요.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겼나요? 안 졌습니다.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5% 이상이나 되는 전력을 잃었어요. 예. 지금 15대 1의 싸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26,700명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이 사람들은 40만 명입니다. 11지파 합친 거는. 근데 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24절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울면서 두 번이나 졌습니다. 그러면서 10%의 병력을 잃었어요. 결국은.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 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금식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데 베냐민 자손하고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를 그때서야 이제 묻는 거예요. 두 번이나 지고 나서 묻습니다. 이거는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는 첫 번째로 물었어야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봉대로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싸우러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면을 보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전쟁의 승리를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자, 법계의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적어 놓은 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29절 이하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게 48절까지 있는데요. 이들이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40만 명하고 26만 7천 명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으면 피곤하여 지치더라도 매복하여 있던 군사들이 다시 또 전면전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유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대패했어요. 대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26,700명 중에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쳐서 림몬바에 이르러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600명? 지금 600명 나오죠? 600명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 17, 18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할 때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던 군사의 수가 60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넉 달 동안 여기서 지냈다는데 넉 달은 뭡니까? 아까 제 레위 첩이 친정 가서 있었던 기간이 넉 달. 이렇게 문학적으로요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8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것으로 끝냈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여놓고 군사들을 다 죽여놓고 베냐민이 완전히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또 갑니다. 가가지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인종 숙청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민족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600명 살아남은 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전부 무고한 희생자들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이 성읍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자기네 소견대로 다 한 거예요. 자기네 성질나는 대로 가서 다 그냥 마을 다 불사르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기브와 비르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징계를 결정했고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싸움을 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족의 내란이에요. 이것은 같은 민족의 내란인데 그렇게 해서 싸우고 났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가서 나머지도 다 그냥 수청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한 지파로서 계속 존속할 수 하게 할 수 있겠는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소견대로 편법으로 그렇게 이 일을 진행했는지 해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그 전에 이제 20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요. 그것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돈지간을 맺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라.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을 하는데 빠지는 어떤 성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저들의 죄악을 묵인함으로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들이 맹세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성급한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들이 했던 맹세는 이 두 가지 맹세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베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한테 아내를 주어야 후사를 볼 수 있고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데 이게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동일하게 모세와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 하면은요.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 하면
그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 거민들이 누굴까를 이제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누가 걸렸냐 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14페이지 9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요, 베냐민 지파들하고는 아주 가깝게 사는 그런 곳이고요. 이들은 나중에도 보면 굉장히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베냐민 지파 유지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모두 죽이자. 왜 죽입니까? 거기에 속한 결혼하지 않은 딸들, 그 딸들을 이 600명의 남자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1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결국은 그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 맹세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인하고 결혼시킬 수도 없어요. 율법에 금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네 그 지파나 대부분이 자기네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요. 아니면은 자기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파 간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파 내에서 주로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을 다른 지파,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총회의 결정, 그리고 잘못된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피해가 불가피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 헌법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은 절대로